여러분께서 학교 다닐 때 가정, 생활, 환경을 적어야 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부모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적어야 했었고, 부모님이 얼마나 공부했는지 그것도 적는 칸이 있었고, 그리고 아버지의 직업이 무엇인지를 적는 그러한 칸도 있었습니다. 영화 친구 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영화 친구에서 선생님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때리면서 일일이 묻습니다. 무엇을 묻나요?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아버지가 뭐 하시는 것이 그 가족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아이를 때리면서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라고 묻습니다. 아버지의 직업 앞에 부끄러워하는 학생도 있고, 아버지의 직업을 자랑스럽게 적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언가를 부끄러워한다면 쭈삣쭈삣 숨기게 됩니다. 하지만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면 누구 앞에서도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 로마서 1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는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사도 바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어떻게 했을까요? 부끄러워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지를 드러내지 않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며 살았던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떠한 이유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한다 할지라도 나만큼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 두 가지 이유가 16절과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같이 볼까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복음이 예수님에 관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됨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죠. 유대인들에게도, 헬라인들에게도, 한국 사람에게도, 일본 사람에게도, 미국 사람에게도, 중국 사람에게도 인종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실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확신하였기에 복음을 부끄러워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복음을 부끄러워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간 구원의 능력, 복음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본문 17절 말씀에 복음의 두 번째로 무엇이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라고 하면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이 먼저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수경을 만나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반가운 마음이 드나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혹시 잘못한 것이 있지는 않을까? 교통법규를 어기지 않았을까? 정지선을 잘 지켰느냐?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만약 안전벨트를 하지 않고 운전을 하거나 심지어 음주운전을 하거나 잘못한 것이 있을 때 교통경찰을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의 앞에서 우리는 주눅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란 우리를 판단하시고 정죄하는 그런 의가 아닙니다. 본문에 하나님의 의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를 어렵다고 칭하해 주시는, 불러주시는 의가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칭하시는 것, 한문으로 이신칭의, 믿음을 통해서 어렵다고 칭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어렵지 않지만 어렵다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것은 믿음 생활을 시작을 하였고 믿음으로 마치게 된다는 것이죠.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번 만나는 죽음의 그 현실 앞에서 인생의 마지막에 어떤 고백을 하는 것입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지금 나에게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위대한 사도이지만 사람이었기에 믿음을 잃어버릴 만한 얼마나 많은 시험거리가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선한 싸움 다 싸웠고 내가 달려갈 모든 길을 마치고 사명을 완수하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나의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바울의 믿음을 지켜주셨고 그를 붙들어 주셨기에 그를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시험거리가 있었습니까? 앞으로도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수많은 시험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신실하게 붙들어 주실 때 여러분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모든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과 신실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산다는 것은 영생을 의미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 영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은 무엇일까요? 부동산, 동산, 많은 자산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내 인생의 자산은 바로 믿음의 자산, 믿음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교회 장례가 나게 되었는데 이 장례를 통해서는 다시 한번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장례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장례식장에 가서 시간이 남아서 은행 지점장으로 계시다가 퇴직한 집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집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인생을 60까지 넘어 살아보니 열심히 공부했던 것 그리고 직장 그것이 참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인생을 살아보니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에 봐서 중요한 것은 건강이 중요하다라고 하셨고 그분은 직장에서 장례식장까지 걸어서 오셨습니다. 아마 직장도 걸어서 다니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공부한 것 그리고 직장보다 더 중요한 것이 건강이지만 건강보다 더 중요한 자산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 영생을 사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나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대학가에서는 이 시대가 믿음을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학생들은 믿지 않는 친구들에 의해서 찌질이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대학 친구들이 말합니다. 너 아직도 교회 다니니? 너 아직도 예수 믿니? 라고 조롱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를 다니는데 요즘 기독교인들은 다수가 아니에요. 특히 젊은 세대에서 기독교인들은 소수입니다. 한 반에 2명, 3명,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신앙생활 때문에 학교에서 신앙 때문에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밝히는 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내 진급에 손해가 된다면 밝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한 장로님의 이야기인데요. 그 장로님은 군 출신입니다. 그리고 삼성 장고 3스타까지 달고 예편하신 분인데요. 그가 대령 때 군사령부 작전처 과장으로 근무할 때 일입니다. 이 군사령부 작전처 과장은 핵심 보직입니다. 별을 달기에 유리한 보직입니다. 하지만 장교라면 꿈꿔봤을 장군 진급.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늘의 별이 진정한 별이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설사 장군 진급을 하고 땅의 별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영적인 전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의 진급을 결정짓는 사람은 육군 대장 군사령관이었는데요. 이 진급 심사를 할 때는 해당 지휘관이 작성하여 올리는 업무평가, 지휘 추천 서열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당시 장군 진급 심사를 한 달 앞두고 중요한 훈련이 있었는데 그가 잘 준비해서 훈련을 잘 마치고 지휘관에게 전례 없는 호평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이만하면 진급이 가능하겠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날 사건이 벌어집니다. 군사령관이 작전을 잘 마치고 기분이 좋아서 공간에서 회식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중요한 참모들은 다 장성급들이었는데 파격적으로 대령인 그를 부른 것입니다. 그들은 기분 좋게 술잔을 나누었고 마침내 그에게도 잔이, 이른바 고난의 잔이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고 술을 먹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한마디의 말로 인해서 모든 분위기가 일순간에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바뀌고 말았습니다. 군사령은 불같이 화를 내었고 그런 공개적으로 엄청난 핀잔을 들어야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군사령관은 그리스도를 매우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요. 특별히 술을 먹지 않는 군인은 아예 군인으로 취급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걸려도 제대로 걸린 것이죠.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 후에 추석 연휴 기간이 오게 되었는데요. 그 장로님은 이 마지막 주신 기도의 기회라고 여기면서 3일간의 연휴 내내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에 이 진급이 물 건너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만약 장군 진급을 허락하신다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요 군 선교를 위해서 더욱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기도하였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 일주일가량 지났을 무렵 육군본부에서 놀라운 공문이 하달되었습니다. 공문의 내용은 장군 진급 심사에서 지휘 추천 서열을 반영하지 않겠다 하는 공문이 하달되었고 지금까지 관행을 깨는 극히 이례적인 공문이 내려온 것입니다. 결국 그는 장군으로 진급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방침이 다음 해부터 다시 원래대로 복원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단 별은 세상의 별이 아니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께서 세상을 살아가면 주님을 부끄러워하고 그 말씀을 부끄러워한다면 주님도 여러분을 반드시 부끄러워하실 것입니다. 내가 또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한다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시인하시고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 들어가라 할 때 성전 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한 장애인이 한 푼 달라고 구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그에게 우리를 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 장애인은 무엇을 얻을까 하여서 베드로를 바라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은과 금이죠. 요즘은 금의 가치가 유례없이 올라가서 골드바를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혈안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은과 금의 가치가 높지만 베드로는 나에게는 은도 없고 금도 없다. 통장에 제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나에게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복음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선포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하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은 세상의 은도 아니고 금도 아닙니다. 나의 건강도 나의 능력이 될 수 없고, 건강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돈돌하면서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치인의 이름보다 여러분이 더 불리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진정한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바로 십자가에서 결정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바울은 증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그리스도이며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사랑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미련해 보입니다. 십자가 험한 십자가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십자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세상의 모든 인간은 사라지지만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쓰는 표현 중에 본캐와 부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본캐는 진짜 캐릭터이고 부캐라는 것은 서브, 그 다음 캐릭터란 뜻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본캐와 부캐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직업과 명성은 본캐가 아닙니다. 나의 부캐일 뿐이고, 진정한 정체성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며,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와 선교사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본캐입니다. 대구에서 잘 나가는 성형외과 의사의 말을 이러합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의사가 아니라 신앙에서 찾습니다. 나의 본캐는 크리스찬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한 교회의 시무장로이자 선교사라고 말합니다. 그가 의사로서 병을 전한 환자를 치료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료 선교이며 교회 사역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병원에서도 교회에서 봉사하듯 최선을 다한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의 진정한 본캐는 바로 크리스찬, 전도자이며 선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터, 직업을 통해서 이번 한 주 주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며 산다면 마침내 천국에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한다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의 능력, 나의 지혜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